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가까이 계신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더 갖추어야 하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미래 예측가들의 그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역대급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이름도 지금 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상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태풍의 경로를 예측을 하죠.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다가 전문가가 나와서 그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것을 보아하는데 한 15분, 20분 정도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도에다가 점을 수십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변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물론 이분들은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예측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긴 하겠지만 너무 예측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어차피 지금 태풍이 한반도의 크기가 3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50km, 100km 차이 나는 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측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기상청의 그 일기예보가 계속 빗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온다 하면 비가 안 오고, 그리고 비가 안 온다 하면 비가 오고, 기상청에서 비가 안 온다 하면 우산을 들고 나가라,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가 하도 빗나가니까 그때 제주도에 있는 돌멩이 하나가 회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 돌멩이가 뭐냐면 날씨를 알려주는 돌멩이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제주도에 있는 돌멩이인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뒤에 간판 하나 걸어놓고 돌멩이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돌이 젖었으면 비, 예, 돌리가 하얗면 눈, 돌이 안 보이면 안개, 돌이 흔들리면 지진, 돌이 없으면 태풍. 너무 정확하죠? 기상청 예보가 너무 빗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사진을 퍼다 나르면서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돌멩이가 없어졌어요. 게시판이 다 찌그러져가지고 예측대로 됐죠. 돌멩이가 없으면 태풍. 여러분, 사람들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펠레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펠레라는 축구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월드컵이라든지 중요한 경기마다 우승팀을 예측을 합니다. 지목을 해요. 그런데 그 팀은 항상 조별 탈락합니다. 그래서 펠레의 저주라고 하기도 해요. 이 펠레 선수가 당신 나라가 1등 할 것이다, 우승팀이 될 것이다 라고 지목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맨날 틀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측을 하지만 예측이 얼마나 빗나가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투자 전문가 집단, 한 집단,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보통 사람들 집단, 세 번째는 원숭이 집단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투자 수익률이 어디가 제일 높았는지 아십니까? 원숭이 집단이 제일 높았답니다.
원숭이 집단. 원숭이들이 마음대로 찍었는데 그게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대선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근원을 알려면, 우주의 근본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알려면, 인간의 본질을 알려면, 근원을 알려면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에 이르는지, 그것을 알려면 구원에 이르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 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세계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우주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려면 누구에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부터 읽었죠. 14절부터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 중에 4일째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4일째 되는 날 하늘에 우주에 광명체를 만드셨다 말하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16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는 해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외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낮과 밤을 나누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징조라고 하는 단어는 표식을 말하는 거예요.
표시.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식이 되게 하라. 그 광명체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징조, 표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심으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것입니까? 시간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시작되고 한 달이라는 개념이 시작되고 1년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해가 없다면 1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시간 개념이 시작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셔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시고 인간을 시간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실 때에 이제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종말이 되면 시간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가 되면 노화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TV 홈쇼핑 보시면서 노화 방지 크림 막 자꾸 보시잖아요. 그때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젊음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노화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몸을 쓰니까 몸이 고장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몸이 성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무릎이 고장나서 무릎 수술하고, 발목이 고장나서 발목 수술하고, 허리 고장나고, 어깨도 고장이 나고, 눈도 고장이 나서 눈도 수술을 하고, 온통 고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화가 된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살았던 한 100년의 시간들은 눈 깜짝할 새처럼 느끼게 될 것이에요. 영원 앞에 100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죠. 정말 하나의 점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눈 깜짝할 새처럼 지나가는 점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짧은 이 시간,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라질 점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여러분의 것들을, 좋은 것들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온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가득에서 길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가득 차 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창조기사를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강조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5가지입니다.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상. 첫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있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단어가 창조기사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자,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두 번째로 반복되는 단어는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14절 보세요. 14절. 제일 끝에 보면 자, 광명체들이 있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어떻게 이루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 있으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세 번째는 15절 제일 끝에 보세요. 땅을 비추라. 명령이죠. 비추라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기사, 이 6일 동안의 창조기사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 말씀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있으라. 그리고 그 명령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기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매일 6일 동안에 창조되는데 이 6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만드셨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이게 밑그림입니다. 밑그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 안에다가 하나님이 채워놓고 계세요. 넷째 날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궁창에, 하늘의 우주에 해와 달과 수많은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밑그림 위에 놓고 채우고 계신 것이죠.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채워놓고 계시죠. 6일째,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핵심은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밑그림 위에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설가나 작가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글을 적습니다. 글을 적어요. 소설가나 작가는 그 주인공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것입니다. 알고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적어 나가는 것이죠. 독자들은 처음에 몰라요. 심지어 주인공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설가와 작가는 그 주인공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삶의 명령이 되고 말씀대로 그대로 된지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미래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손에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죠.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漂流하고 있는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항구는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고갈됩니다. 항구를 모르니까 무작정 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는 열심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아야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철저히 계획해야 되지만 철저히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삶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고 나서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저기 창원 남구에 교사로 가라. 내가 너를 추천해 주겠다. 자리가 났으니까 창원 남구에 교사로 가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제안이죠. 저희 과 출신들이 교사로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거를 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미 제안은 왔습니다. 제가 수락한다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곳에 가길 원하신다면 나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물론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자리입니다. 저에게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증거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증거를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도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왜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 않느냐? 찬스가 아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찬스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다시는 나에게 이 찬스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 한 번의 찬스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찬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찬스는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찬스와 기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회시니까요. 하나님이 찬스시니까요. 하나님이 기회시고 하나님이 찬스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찬스를 놓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사람에게 집착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립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환경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과 사람이 나에게 찬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회시고 하나님이 나의 찬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스 삼고 하나님을 기회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회를 날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기회를 날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이죠. 몇 년 후에 교수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왜 저에게 연락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와서는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어떤 학교에 교목으로 가라.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해 주었어요. 그때 제가 교목으로 갈 때 그때쯤은 제가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지쳤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맞추어서 다시 저에게 기회와 찬스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74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74쪽 4장 13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계획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계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없이 계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없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할렐루야. 주의 뜻이면, 할렐루야.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라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미래가 염려되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구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조급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하루가 몇 년 같습니까? 1000년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조급합니까? 하나님은 그 하루를 1000년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초를 100년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초 안에도 수많은 일들을 섭리하여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도에 제주도에 있는 돌멩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돌멩이가 젖어 있으면 뭡니까? 비. 돌멩이가 하얗면 눈. 돌멩이가 안 보이면 안개. 흔들리면 지진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것에 빗대어서 여러분의 삶을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예측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흐림입니다. 뭐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흐림입니다. 막막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맑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찬스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직장의 오너를 찬스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을 찬스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찬스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기회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명령이 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찬스이시고 기회이심을 믿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과 생일감사와 장학구제 선교 겨자시헌금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열강의 강대국들을 찬스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스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세상을 찬스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스 삼고 기회 삼아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사랑하는 우리 마산 회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